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것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고 하면 이걸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경고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파수꾼의 결정에 맡겼다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을 감지하면 그 즉시 사람들에게 통보해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준비케 하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의 경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서 대비할 건가 안 할 건가도 역시 본인들의 결정입니다. 만일에 수많은 영혼들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불행에 닥쳤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파수꾼에게 먼저 추궁하신다 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그런 불행이 있을 때 막으라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실을 알려가지고 백성들이 준비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준비하고 안 하고는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고 백성들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단지 파수꾼은 그걸 알리는 것이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의 원인은 당사자의 책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내가 내 수명을 다해 죽는 거 말고 누군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하면 분명히 핏값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 사람의 핏값을 찾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파수꾼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고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 상대의 죽음에 대한 피를 찾는 대상에서 제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것은 누군가를 죽인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에스겔 3장 17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죄악에서 죽지 않게 하는 거래요. 자, 그럼 파수꾼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파수꾼은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벽이나 망대에 이렇게 딱 그 밤낮으로 다 거기 서서 살피는 겁니다. 밤낮 자지 않습니다.
물론 교대하겠죠. 자장하고 살피면서 외부의 침략이나 어떤 재앙의 그런 위험이 닥칠 때 알려요. 어떻게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대비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남들이 잠든 시간에 잠자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파수꾼은요,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후에 그에게 막중한 임무를 설명합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면 다행인데 불지 않았을 때에 그가 책임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악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나팔을 불어요. 너 죄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는 죽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그 피는 정신 차리지 못한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갈 거다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에스겔이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대로 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런 위험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이 죽는 이유는 자기 죄악으로 죽어요. 나팔 안 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핏값은 바로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도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훅 들어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보면 저거 어떻게 저거? 저 지옥 아니 이 말씀이잖아요. 전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네. 그래서 사실 전도를 했어요. 막 속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 그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전하면 돼. 파수꾼의 수명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리고 죽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히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저에게 그런 어떤 부담을 줬던,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푸시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에스겔의 어떤 그 심정을 조금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럼 생각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죽는 거 그 사람 죽는 거지. 그 왜 책임을, 핏값을 나한테 묻냐고. 왜 그러냐면요, 그 파수꾼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파수꾼은 누굽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예요. 오해하지 마시겠다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생명과 악인이나 선한 사람의 생명이 다 하나로 직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도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과 재앙에 대한 경고를 알려서 죽지 않도록 구원하는 사명, 이건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사명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엄중한 파수꾼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전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전도 사명 있는 사람이만 한다고 하고 자꾸
자기 전도 안 하는 걸 변명하고 이게 합리화시키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는 다 해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요 성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과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죠. 그럼 가정에서는 누가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서로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짖지 않는 벙어리 개와 같다라고 심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짖지 못하는 개라고 얘기해요. 아주 심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에 비해서 오죽했으면 짖지 못하는 개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표현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가득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걸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게 누구한테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한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짖지 않는 개야. 입은 있어. 개 역할은 뭡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서 이게 주인한테 알리는 건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예요.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의 특징이 오늘 저기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와요. 짖지 못합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왜 짖지 못하느냐 하면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 여러분 개가 짖지 못한다? 그 개는 필요가 없어요. 그 개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파수꾼이 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적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 파수꾼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파수꾼이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로는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 중에서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탐욕을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지면 그 영혼은 이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서 그의 메시지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사야 보면 그런 사람 몰직한 목자들이라 그래요. 몰직하다 그래요. 몰직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깨달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몰지각한 상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면 파수하는 곳에서 올라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우리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런 것들만 설교한다면 그런 사역자들이 자기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몰직한 목자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이 이사야 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익만 도모한대요. 짖지 못하는 이 벙어리 같은 개들은 자기 이익만 도모한대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파수꾼이라면 모든 관심은
자기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말로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의 마음도 주인의 마음도 없어. 주님에 대한. 그리고 오직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벙어리 개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그런 사람들 입에서 맨날 땅의 소리나 하고 세상에서 복받으라는 그런 말을 앵무새처럼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깊이가 없는 어린아이 상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짓지 못하는 파수꾼 역할을 못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역자들, 목회자들 또는 다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약의 이런 파수꾼에 대한 부분을 바울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사역자들의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부여하신 또는 목회적인 권위 또는 어떤 책임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경성하기를 그래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입니다. 경성하기를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잠들지 않다, 깨어있다, 지킨다, 워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양떼 옆에서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건 오늘날 바울이 지금 목회자에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경성한다는 건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잠들지 않고 영적인 깨어있음과 기도를 강조할 때 썼던 단어가 경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4번 써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그 종말에 대해서, 내가 올 때에 대해서, 주님이 올 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정신 차리라 하는 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4번 딱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사역자가 종말론적으로 깨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구약에서 파수꾼들이 했던 역할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또는 옛날 성경에는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그랬어요. 청산, 도대체 뭘 청산해요? 여기서 청산이라고 헬라는 되돌려 주다는 거예요. 배갚아주다, 보상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역자는 마치 자신이 빚을 갚아야 되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거, 또는 구약으로 표현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에 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담당하는 심정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저렇게 한 구절로 딱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런 심정을 가진 사역자는 파수꾼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최소 2가지 역할은 그래도 해야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세우도록 돕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정확하게 믿음도 믿음인데 올바른 믿음, 거짓된 믿음, 이게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세우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너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 파수한, 워치오버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자녀들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역할이 바로 이 사역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이 말해요. 자기는 남편인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중매하는 역할이다 그래요. 자기를. 여러분, 사역자는 그래서 단순히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규모가 크냐, 재정이 많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진짜 파수꾼이라면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 이상해야 된다는 것. 즉, 그 성도들, 보내준 성도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뿐 아니라 원수에게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파수하는 일을 위해서 결국은 사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답을 요구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여러분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전 목회자로 저는 그분께 뭘 대답해야 될까?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고 여러분 저한테 신문하실 때 제가 뭘 대답해야 될까? 저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협했느냐? 네 마음대로 했느냐? 게으르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짓지 못하는 개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또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파수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있어요.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20대였을 때 특별히 목회를 하셨던 선배님들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나 설교를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그 선배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격들이 변해서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부분에 변질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안 됐어요. 아니 왜 변질되지? 왜 타협해야 되죠? 그때 그랬어요. 참 아니 그때는 이제 20대니까 나는 절대 안 될 거래요.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돌아보면 일반적인 성품은 거룩함으로 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된 성품들 다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 거룩하게 바뀌지 않으면 심각해져요. 그렇지만 목사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부부 사이에서 변해야 되고 자녀들과 관계도 변해야 되고 사람과 관계도 변하는 건 당연한 거. 그러나 이 말씀과 관련돼서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그 선배들이 타협하는 것에 대한 일부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자, 그런 것들은 결국 저는 그래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결국 뭐냐?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 저는 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종이냐 사람이 종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답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분 정확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마이웨이 갈 거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정했어요. 저는 답을 정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목회가 외골술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융통성이 조금 있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저는 없어요. 왜요? 그거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과거에 어떤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이 목회 경험에서 지금 보면 그때 마음 먹었던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중심을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그리고 주님께서도 저를 훈련하면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항상 붙잡아 주신 게 있어요. 그 심지, 한국말 심지죠. 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진짜 꽉 붙잡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어떤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걸 저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인들의, 저는요, 제가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인들의 도전적인 반응을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저에 대해서 누가 막 비난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래?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싸움 기질이 있어요. 논쟁은 끝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 외부의 도전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저는 참 즐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네요. 내 중심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에 관심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한다?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말려도 아닌 거는 제가 할 거예요. 왜?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다면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환경 어떻고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거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다면 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고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할 내용 중에서 고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파수꾼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고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고 그걸 내가 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전할 내용들이에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이건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판결에 따라서 불 속에 들어가는 정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의 성품, 죄성들은 거기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드럽게 표현한 거지만 여러분 이해가,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전한 사람들이 없었어. 저도 그랬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 이런 어떤 내용을 좀 성경 가지고 풀어서 설교하면 첫 번째 반응이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외부인이 들으면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 이단이네 어찌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 고민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내용은 지난 금식을 통해서 깨닫고서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예. 그러잖아요. 이거 새로운 걸 알았어. 근데 이게 내가 잘못 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하면 문제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 스타일상 두 가지 들지면 어떻게 해요? 당장 성도들에게 전해서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저는 먼저 옵니다. 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걸 굳이 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이걸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들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전해줘야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목사로서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나 제가 아까 그랬지. 목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네. 네. 천국에 가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갑니다. 그죠? 천국엔 다 하나님 은혜로 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훈련받고 변화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또 다른 어떤 있는 걸 보니까 아니까 이거는 여기서 끝장내고 가야지.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제가 설교한 내용들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고 그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오늘 주일 되는 오늘 한국 아시아 쪽은 어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수많은 설교들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걸 저는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듣는 성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설교는 듣지만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늘 강조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로 설교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듣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들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내용을 듣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 또 외부 사람들을 향할 때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왜곡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은 똑같은 설교 듣지 않죠. 똑같은 내용을 듣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매번 똑같은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사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길면 두세 달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믿다가 천국 가서 이런 과정이 있음을 알고 당황하기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수정해야 될 것들은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도 제가 전했지만 계시록에서 내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게 나중에 이제
알아진 것도 해야 되고, 뭐 구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서 정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천국 가서 정화시키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 끝장내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